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새방원 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새방원 사역 학교로서 이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아설교회 예배 채널이 유튜브 맨 밑에 보면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설교회 치면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 새방원 예배와 또 그가 필요한 이런 교자나 이런 것들이 밑에 다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전화를 주시면 필요한 교재나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방원 사역이 이 학교로서 지금 예언적 카운셀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강의할 텐데요. 교재로는 이제 2페이지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예언적 꿈과 해석에 대한 거 배웠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그러니까 예언적 꿈은 하나님의 음성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열어둬야 할 중요한 메시지 영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이 예언적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적. 그 예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뭐 또 내 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내 어떤 유업에 대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지역 또 국가를 향해 나라를 향해 어떤 시대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예언적이다 그럴 때는 거기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언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예언적이냐 이렇게 했냐면은 예언은 물론 예언은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으로서의 그 예언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일 수 있죠. 근데 예언적이다 그럴 때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이다 그런다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를 본다면 어때요? 바다는 크죠. 바다는 어떤 메시지라면은 예언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산에서 작은 옹달산으로부터 출발되는 것들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이다 그럴 때는 이것은 예언들이 작은 예언들이 모여진 큰 메시지가 있는 예언적 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사역에서는 그러니까 예언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언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언적 꿈, 그러니까 예언적 꿈을 통해서 뭔가 예언적인 메시지 쪽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사역을 더 많이 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성도들은 또 굉장히 잘 세워질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예언과 그 다음에 예언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언들이 모여서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건데 이 예언과 예언적인 그 메시지 사이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령사학은 예언에서 예언적 메시지로 가는 그 안에 가르침이 있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언적 꿈이라고 예언적 이런 예언적인 그런 사역으로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이 그러겠죠.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언적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줄 알고 있죠? 성령 임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오순절 성령 이후에 어떤 성령 미면 안배가 일하는 치유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 역사가 이루어진 스토리를 쭉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너가 맨날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구약에 있던 많은 예언들이 다 모여져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줄 때 뭐라 된 거야? 예언적 메시지로 온 거죠. 그 예언적 메시지를 누가 말한 거야?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에서 예언적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신한물에서 바다로 가는 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뭔가 이 66권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깊은 가르침,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면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여러분이 깊이 듣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 다루고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 꿈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강의 올린 그런 꿈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깊이 공부를 하시고 오늘 두 번째를 이해하면 되게 좋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예언적인 어떤 예언적 꿈이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꿈은 꿈인데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것도 어때요? 꿈들이 작은 꿈들이 모였을 때 큰 꿈, 어떤 보면 바다와 같이 큰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이겠죠. 예언적 꿈. 그래서 예언적 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언적 꿈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꿈이다. 그래서 작은 예언들이 모여서 큰 예언적 꿈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언적 꿈 그럴 때는 어떤 부분 작은 예언들도 포함하는 형태로 우리가 아까 가르쳐드린 예언적인 것과 예언적인 메시지 이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단 거기 반대 중에 뭐라고요? 가르침. 요거만 딱 생각하고 이 강의를 잘 배우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예언적 꿈은 하나님의 음성의 영역. 예언적 꿈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영역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뭐 지난번 강의도 했던 거지만 이거는 좀 더 이제 볼 건데요. 자,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인데 이거는 성경 꼭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이를 줄을 쳐놓으세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래서 욥기 33장 14절로부터 18절인데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여기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걸 찾아서 보여드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 33장 이제 14절로부터 18절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 모르겠는데요. 자,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가서도 메시지를 안 듣고 또 성도들 교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들으니까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침상은 자는 곳이죠. 침상에서 우리가 졸며, 그래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랬는데 여기 깊이 잠들었을 때라니까 어때요? 깊이 잠들었으니까 사실 이것은 꿈인 거죠, 그렇죠? 꿈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좀 배우는 어때요? 꿈의 이런 영역에서 그리고 여기 환상을 본다 그럴 때는 어때요? 근데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이 환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꿈에
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꿈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너무 놀라서 내가 잠을 깨자마자 깼는데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그 꿈에 꿨던 하나님이 봤던 어떤 환상이 있다 싶시다. 꿈에서 보았던 어떤 환상이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그 환상이 마치 내 눈에 실상처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또 환상이 열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한두 번, 두 번 말씀하는데 안 들으니까 침상에서 하나님이 그가 잠들 때 그런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귀를 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꿈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해서 뭔가 두렵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17절에 이는 그렇게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또 교만을 막아서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서 18절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로서 귀를 열고 뭔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생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한테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은 혹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했어요.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꿈이 만일 분명히 그 귀를 열고 경고로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그 꿈이 내가 깨었을 때 그 꿈이 내 마음에서 금방 없어질까요? 그 꿈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경고로서 두렵게 했다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꿈이 실상처럼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어떤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깼는데 너무나 그게 생생하게 꿈이 마치 너무나 실상처럼 느껴져서 아까 15절 꿈이나 밤의 환상을 보았을 때 너무 그 꿈이 실상처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꿈이 생생하게 내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떠오른다면은 꿈에서 환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뭔가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17, 18처럼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고 우리를 구덩이나 이런 빠지지 않고 생명의 칼에 건져줄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또 어떤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축복을 주고자 하는 면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하나 좀 배울 건데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귀를 열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그 꿈이 깨서 실상처럼 환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막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그것이 생생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자녀들은 세 가지죠. 첫째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뭐예요? 자매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언, 환상, 꿈. 보세요. 예언, 어떤 환상, 꿈. 근데 아까 오늘 욥기 33장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어때요? 순서가 바뀐 거죠. 어때요? 꿈을 꿨는데 꿈이 깨자마자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거라면 거기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성경을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2장 1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이죠. 자 17절 여기 보면은 자 이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으니까 아까 그랬죠. 예언, 환상과 꿈 보세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만일 여기 수를 바꿔서 꿈을 꾸고 그 마음이 실상이 되어서 내가 그걸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다면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그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꿈, 환상, 예언이 이렇게 욥기 33장의 말씀처럼 나게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꿈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여러분에게 육체를 부어줬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여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육체에 부어줄 때 언제? 내가 잠들었을 때 이렇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육체에 부어줄 때 어때요? 꿈에서 환상에서 예언으로 나타난다면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또 부어주는 아까 메시지 영역도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는 영역이 된다. 그런데 18절에 뭐예요? 그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 우리가 18절에 깨달을 거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남종과 여종 그러면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80문들은 다 뭐예요? 이때 남자와 여자 성도가 있었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왜 남종, 여종을 했을까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인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욥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순서 바뀌었지만 여기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지만 욥기 33장의 말씀처럼 이 순서 바뀔 수 있다. 어떻게? 꿈에서 그 다음에 깨어서 환상에서 어떤 예언적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이 영역인 동시에 뭐라고요?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에다가 쓰세요. 뭐냐면 뭐예요? 사도행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는 꿈의 영역은 성령이 부어주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면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메모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 1번 자 여기 돼 있죠. 예언적 꿈은 은혜를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예언적 꿈 그럴 때 이제 요걸 좀 더 우리 사도행 2장을 배웠으니까 아까 확대 보죠. 자, 예언적 꿈,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깨어서 환상,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석을 받는다. 뭐예요? 예언적 가르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언적 꿈으로부터 시작된 환상과 예언은 나에게 뭘 공급한다고요? 거기, 자, 은혜를 공급한다. 자, 크게, 동그라미를 치든 해보세요. 뭔다고요? 은혜를 공급한다. 우리가 알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까 욥기 3장과 요엘서 2장에서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경고로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 3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니까 뭐예요?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환상, 예언으로 오는 나에게 하나님 또 성령을 부어서 말씀하는 모든 것 공적 뭐냐? 나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있으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여기 영상에서는 성경을 찾지 않을게요. 성경을 직접 이제 찾는 걸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성경을 피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그 10장 29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기 한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게 했느냐. 너희 생각하라. 자, 이건 뭐 전체 내용은 빼고 단어를 말한 건데요. 자, 은혜의 성령이라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은혜의 성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 17장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친 건 사실 성령에 관한 걸 가르쳤습니다. 성령.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요. 요한복음 하나만 찾겠습니다. 지금 성령 강의는 아니까 그러나 이걸 필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그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어떻게 너희 속이라는 건 뭐야? 각각 개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안에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령 인치신 영으로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는 영으로 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에베소서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이네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영혼을 인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배웠죠?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성령 아까 무슨 성령이라고요? 아까 은혜의 성령이죠.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무엇을 잠깐 보게 해줄까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올까? 은혜를 깨닫게 한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까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 또 환상, 예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해석을 줄 거 아니에요. 뭔가 메시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욥기 33장에서 뭐라고요? 나를 재앙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거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정죄함으로 받아요. 정죄함을 해서. 그래서 어떤 꿈을 꿀 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꿈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러면 네 그 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뭔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냐면 그 꿈을 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들춰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심판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 게 뭐냐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약이 진노 심판으로 끝났다면은 신학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어때요? 어떤 진노 심판을 얘기했지만 뒤에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그랬죠. 욥기 33장 좋은 본문이잖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꿈을 통해서 어떤 꿈 환상 예언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구나 내가 이걸 바뀌기 원하는구나 돌이키기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건질 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 근데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나한테 로마서 여러분 4장에 뭐라고 됩니까? 은혜가 왕도를 할 것이다. 이랬잖아. 자, 이거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구약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이 뭐
바벨론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어때? 이거는 경고 심판이죠. 그런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만에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자, 어때요? 은혜를 말하죠. 근데 어때요? 그 백성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회복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그들이 회복된 거는 언제 회복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진짜 어떤 은혜의 왕로로 통치를 통해서 결국 사대는 것을 깨뜨리고 뭐예요? 지금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어때요? 완전 은혜가 왕노로 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들이 어떤 예언과 항상 꿈으로 메시지를 줬던 그것을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완성된 걸 보여준 다음에 알 게 뭐냐?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오는 모든 꿈은 궁극적으로 뭘 공급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공급한다.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공동체에 이제 권위가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는 내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꿈의 꿈과 환상과 예언적 해석이 온 게 뭐냐면, 이렇게 이분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민족에 큰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우리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 성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성의했던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웅산 사건 때 알다시피 그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아웅산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이고 전쟁을 사실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분 지도자의 꿈에 하나님이 그 꿈, 항상 예언으로 메시지를 주므로 그래서 그때 나라의 위기를 넣고 근데 저도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금식하며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금식을 들으시고 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켜 어떻게 은혜를 공급해서 그때 대통령은 5분 차이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 지도자들이 그때 또 다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환상의 예언은 반드시 그거는 그 종말의 끝은 뭐냐? 은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어떤 것이 오든 공적으로 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한다. 이런 면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2번 이제 예언적 꿈은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꿈은 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귀될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를 와도 도우라 그러죠. 자, 근데 어떻게 돼? 밤에 환상 중에 그러니까 밤이었는데 아마 그때는 꿈이 아니었겠죠. 자, 환상 중에 마귀될 사람이 와 도우라 길을 제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환상과 꿈을 좀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구분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까 사도 이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꿈, 예언적 꿈은 깨어서 그것이 환상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보면 그 환상은 다시 그게 뭐예요? 환상은 또 가르침이 되지만 또 꿈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묶여 있다는 관점을 본다면 예언적 꿈 안에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이제 나는 거는요. 제가 이제 30대 때쯤이었을 건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그 영종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인천, 영종도로부터 평양 그리고 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됐는데 꿈에서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손을 이렇게 딱 집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경제적 부흥이 올 것이다. 제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 깼는데 내 마음이 막 여기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자, 꿈이 무엇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앞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데 통일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중심지가 옮겨갈 거라. 어디로?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꿈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됐을 때 서울이 빠졌어요. 인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 중심되는 흐름들이 이 통일되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그 중심지가 제가 봤던 것은 인천이었고 그리고 영종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영종도를 자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건도 안 됐고 제가 갈 상도 안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곳에 이제 제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쪽에 집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제의 중심지가 통일이 되면서 올라갈 거다. 그런데 그게 아시아의 앞으로 이 아시아의 중심된 도시가 어디가 될 거냐면 인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이 그냥 인천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때요? 6.25 전쟁 때 어떻습니까? 메거더 장군이 인천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굉장히 새로운 이 나라의 어떤 회복의 문과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 인천이었고, 인천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알죠?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통일을 통해 이 민족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도 인천일 것이고, 인천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천이 통일 한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그러니까 인천, 지금부터 훨씬 위쪽으로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예언적인 꿈과 환상의 예언을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민족의 어떤 통일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가 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길을 저는 제가 앞으로 그런 것으로서 제가 저희 방향과 길을 좀 찾고 있다. 이런 면을 본다면 어때요? 예언적 꿈은 길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여러분 영종도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영종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영종도가 얼마나 많이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예언적인 꿈과 어떤 환상과 예언적 가르침으로 온 그 길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것들을 좀 나눴으니까 이걸 배우는데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좀 더 별표를 치고 이제 하나 더 3번을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3번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꿈을 통해서 오는 거는 많은 여기는 이제 축복이 풀어진다 그랬는데, 자, 축복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죠.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위로도 들어갑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첫 번째 써봅시다. 첫 번째, 자, 예를 들면 써보세요. 자, 위로도 올 거고요. 위로도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세우는 것도 있고 나를 세워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향한 아마 축복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런 면에서 한번 좀 잠깐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간증을 좀 나눌 건데, 그러니까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위로가 온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일단 그냥 메시지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뭔가 그것을 꿈을 깼을 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 이제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천국을 미리 갔습니다. 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너무나 이제 슬퍼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것 때문에 눈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기도하고 집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아내가 나타났더라고요. 왜냐? 아내가 천국 가거나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나타났어요. 꿈이었는데 내가 느끼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아내를 보자마자 이렇게 반갑게 봤는데 아내가 나를 보자마자 나를 내 손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낫 있죠. 큰 낫 있잖아요. 낫을 갖다가 나를 탁 주고 아주 나를 그냥 눈길 한 번 안 주고 싹 돌아서 가더라고요. 꿈을 깨는데 얼마나 섭섭했는지 내가 한동안 아주 그냥 내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니까 꿈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해석이 오는 거예요. 해석이 예언으로 어떻게 왔냐면 나한테 하나님의 아내를 꿈을 통해 보여준 거죠. 뭐냐면 슬퍼하지 마라. 네 아내는 천국에 잘 있다. 자, 위로가 됐죠. 첫째 위로. 두 번째는 뭐냐면 슬퍼하지 마라. 뭐하냐? 아내가 왜 낯을 줬을 거예요. 뭐냐면 슬퍼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아내한테 보여줬을까요? 이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죠. 아내가 나한테 아내가 하늘에 있는 아내가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잊어 나는 나에 대한 슬퍼하지 말고 당신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그런 꿈이 이렇게 위로가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 이후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이제 슬픔들이 많이 벗어졌는데 그때 힘든 시기였는데 꿈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우리가 세울 때가 있어요. 세울 때. 왜냐면 꿈은 어떤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뭐 가르침이라면 본문 어디 말할 텐데 꿈은 그냥 꿈으로 온 거니까. 근데 또 꿈은 또 우리를 세워주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1인병이었거든요. 군대 가자마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교회를 갔는데 꿈에 제가 우리가 2층이었거든요. 큰 교회였는데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데 꿈에 우리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지명하는 거야. 뭐 예배 때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때 내가 오늘 당황하겠어요. 일어나 성경 읽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 한자로 된 성경이지. 옛날에는 뭐 한문 한자. 그래서 내가 못 읽고 더듬더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형제님이 화장실에서 변화될 거라고.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깨자마자 야, 참 별난 꿈 다 있다. 내가 무슨 뭐 화장실에 변화되겠는가. 그런데 제가 1인병이니까 내가 맨날 하도 뭐 이제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피난처가 갈 데가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냄새도 얼마나 독하겠어요. 옛날 저기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도 아니었을 테니까. 제가 그래서 군대 가는데 근데 화장실 갔는데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은 거예요. 이제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화장실 가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뭐 서너 장씩 읽었겠죠. 자, 그렇게 내가 근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서 신약을 딱 읽은 거예요. 일독을. 얼마나 내가 화장실 많이 갔겠습니까? 다 요한계시를 마지막 딱 있는 순간에 꿈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화장실에서 변화될 거다. 정말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뭐 성령 주시고 또 방언도 하고 또 꿈도 꾸고 환상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군종병을 만들었고요. 군종병을 만들어서 제가 복음 전했는데 뭐 간증인데요. 놀라운 뭐 간증은 그때 한 120명 정도 우리 부대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97명인가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하여튼 다 전도가 돼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제가 또 이제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인도를 볼 때 내가 주의 종으로 언제 내가 이렇게 세움 받았을까? 그러면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저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아마 좀 특별한 그 꿈이 저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기억이 생생하죠.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변화시킨 장소 특별했죠. 여러분도 아마 저 이상 특별한 장소도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축복인데요. 축복은 여러분 창세기 이제 28장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꿈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야곱의 꿈. 한번 성경에는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알 것은 28장 12절인데요.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거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야곱의 축복은 원래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야곱은 어떻게 무엇으로 확정을 줬어요?
꿈을 통해서, 꿈을 꾼 줄,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왔던, 이삭으로 왔던 그 축복이 다시 꿈을 통해서 어, 확증을 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줬다. 어디에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도록 보면 꿈은 어때요? 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꿈을 통해서 꿈과 또 이런 환상 예언 여러 가지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본다면 꿈의 영역은 정말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보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 축복을 주는 영역이라는 면을 깊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배웠지만 이제 솔로몬도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5절 지난번 강의 배웠으니까 찾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솔로몬 1,000번제를 받았을 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축복해 주랴. 그래서 솔로몬이 경청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에 대한 경청하는 축복 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다. 자,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이렇게 꿈의 영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주는 면이 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이런 꿈을 꿨을 때, 자, 이런 면을 봐야 돼요. 써놓으세요. 뭐냐면, 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뒤에 배우지만, 첫째, 여러분, 꿈을 꿨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꿈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해석을 줄 겁니다. 그걸 단 기도한 다음에 왜 해석이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꿈을 계속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이상하게 내 속에서 이렇게 마치 이런 거죠. 막 파도가 칠 때는 이런 밤에 파도가 막 치면 달이 안 보이죠. 그런데 어때? 물이 잠잠하면 그 밤에 그 달이 이렇게 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꿈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질 때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꿈의 해석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꿈을 통한 해석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꿈을 꿨을 때 꿈에 대한 느낌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불안했다든지 또 꿈을 꿨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그 꿈에서는 뭔가 경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꿈을 꿨을 때 막 불안해요. 막 그러면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뭔가 안 좋은 일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나를 그것도 보호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까 욕기 3장에 말한 것처럼 나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뭔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기뻐서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자, 이런 거. 또 꿈을 꿨는데 내가 뭔지 모르지만 막 눈물이 나고 뭐 눈물이 났다. 그건 뭐야? 거기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 위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꿈을 느꼈을 때 내 마음의 어떤 느꼈던 그 감정의 상태들이 그 꿈의 어떤 해석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두 가지 면을 해석하면 좋아요. 첫째, 꿈을 물어보라. 두 번째, 꿈의 어떤 느꼈을 때 감정들이 그 꿈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꿈을 물어보고 또 좋은 거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꿈이 해석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제가 여러분 저한테 제가 꿈을 상담을 해줘서 여러분의 꿈을 해석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강의 예언적 꿈은 하나님의 음성의 영역으로 열어둬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영역이다 하는 이 강의를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강의에 대한 더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좀 궁금한 것들은 유튜브 채널 밑에 거기에 저에 대한 연락처가 있고 거기다가 뭐 댓글 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재는 거기 제가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밑에 댓글에다가 요것만 오늘 강의했던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료를 참조해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그런 강의가 되고 여러분의 사역에서 예언적 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으로 이것이 열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사랑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